금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우리는 64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제 기도죠. 이사야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따라하는 기도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장재기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본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정말 굉장히 많지 않아요? 150만 명.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는데 그 따라 기도하면서 150만 명이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 뭐 따라하는 기도에 보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잠자면서 하는 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해야 되죠. 이사야의 그런 기도는 어떤 그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런 죄악 가운데 메시아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신하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며 구원자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서는 답답하고 어려움을 경험하죠. 왜요? 이사야 시대가 이제 국군이 막 쇠에서 막 내리막길을 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 40장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썼다면 미리 예언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사야의 제자가 썼다면 나라가 정말 망했을 때 망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이 옵니까? 우리는 뭐 짐작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생각을 한다면 이 코로나가 확 덮쳐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공채 가운데 아직 감염된 사람이 없는데 이 코로나 몇 사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파급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코로나 걸리기만 해도 그냥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두려움이 올 거죠. 근데 실제로 그냥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고 아직도 몇 사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게 엄청나죠. 요즘에 산불 계속 나잖아요. 산불 나는데 산불이 정말 덮쳐가지고 마을까지 덮치는 거야. 그래서 집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옆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더 심한 건 뭐가 있겠어요? 원자폭탄 많이 만들어놨죠? 뭐 몇만 개다, 몇천 개다, 몇천 개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5개 만들어놨다는데 뭐 미국은 뭐 몇천 개는 되지 않습니까? 몇만 개 수준이잖아요. 그 몇 개가 터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 샌프란시스코도 북한에서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쏴가지고 정말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처참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이 안 오지만 우리에게는 늘 재앙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계속 있고 있는 거예요. 매일 미국에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가운데 경험하고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양이 좀 길어서 그냥 우리 64장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지요. 1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 하늘을 찢는다는 거죠. 하늘을 갈라버린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가끔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현실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더 가까이 온다면 코로나 막 사람이 죽어간다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우리를 막 덮치고 있다면 어이구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맨날 그런 거 따라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관심이 거기에 있지만 그렇게 나가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이 세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이 주의 그런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 항상 이 자연은 반응을 하죠. 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반응하지 못하지, 이 자연은 반응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산들이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64장 3절,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앞에 거는 약간 떨 것입니다 해놓고서 3절에 보면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것은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하나님 직접 내리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은 없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경험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그 경험들 우리 속에도 있죠. 우리 목장 가운데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셨구나. 야,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이번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옛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2006년에 제가 시리아에 가서 목뼈가 부러졌던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저의 인생 가운데 목뼈도 부러져 보고 사고도 나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도 했고 그냥 뭐 뜨내기처럼 우주의 먼지처럼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죠. 우리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 현실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옛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창고라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햇빛 찬란한 그런 자연 가운데 정말 마음 편히 지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불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평강하고 그 가족 안에서 집 가운데서 평강하게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행복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그런 천지 만물이 다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5절 보면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항상 만나주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면 항상 주님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현실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런 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가 이 미국 가운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베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피소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뭐 그냥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의 그런 환경과 이 세상의 그런 흐름과 이 주변의 그런 상황을 다 볼 때 우리의 그런
죄악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이 죄를 얘기할 때도 아유 저 사람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사야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온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유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을 딱 갖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까지는 계속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는 모든 이에 의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감아갑니다. 따라하는 기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따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사야를 모르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깊은 그런 복음을 알아야지. 그냥 예수 믿는 구원받아 아멘해 이제 됐습니다 뭐 이러고 나가면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의미 있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런 그 마음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잘 모른다면 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8절 이 사람의 상황은 그러해도 사람의 죄악이 있어도 항상 우리의 그런 기도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 죄악 때문에 낙담을 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창조에 의지하여서 창조의 그 손길과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런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그냥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64장까지 왔는데 이사야가 66장이고 64장까지 왔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그런 피폐함과 황폐함을 보는 거죠. 9절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의 백성됨을 호소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봐도 황폐해지고 광야처럼 되어진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12절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가오시는 거죠.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은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끌려가는 상황이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상황이 이러하여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겠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확신 가운데 서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내려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우리 목원들과 조용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뜨내기 모임처럼 모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이 모임이 잘 되지. 목장의 모임은 어설프게 하면 개 모임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개 모임은 밥도 잘 먹고 돈도 나누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정말 한심한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 목장이 은혜가 풍성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찬양합니다. 주님, 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상황은 늘 재앙 가운데 쓰러지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찾아오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튀어나온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영적 육적 아이를 잘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길 원하는데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가운데 또 믿음의 공체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 기쁨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목원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훈 선교사님 티오나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새롭게 개척되는 그런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 가정의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나눠지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한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